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참 좋으셨군요. 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고 아픈 일들 많은데도 또 좋았다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하기 전에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기다림의 결승선에 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하시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고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선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온 지구촌이 성탄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생각합니다. 왜 선물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했더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성탄절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양에서는 그 밑에다가 뭘 놔요? 이렇게 선물들을 놓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성탄절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먼저 성탄을 기다리려고 11월이 되면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매년 성탄절 되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헌금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데 좀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얼마나 또 많은 노래도 부릅니까?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선물투성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언젠가 했어요. 왜 산타크로스는 나이 든 사람한테는 안 올까? 왜 안 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뭔 선물이냐, 같이 늙어가는데 뭔 선물이 필요하냐. 산타도 늙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늙어가고 세상에 가장 비싼 선물이 있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랬더니 17세기에 다이아몬드를 받은 다이아몬드 선물이 있었답니다. 한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랍니다. 가치를 따지면 그렇답니다. 인도의 어떤 부자는 집을 지어서 선물을 했는데 10억 달러짜리 집을 지어서 선물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10억 달러짜리 집을 줘서 선물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수억 달러짜리 요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은 과연 뭘까요? 사실 이 비싼 선물은요, 줘도 부담입니다. 이런 선물은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귀히 쓰는 그릇, 귀한 그릇이 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베들레헴 말구 위에 담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선물 포장도 안 된 선물입니다. 말구 위에 선물을 담아 보내면, 구유에다가 말밥통에다가 선물을 담아 보내면 그거 받는 사람이 어디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 곧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요셉의 집안을 택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탄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었고 엄청난 부담이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면서 라는 말씀을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 모세의 율법적으로 보면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 요셉은 겁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마리아 집안도 풍비박살 날 것이고 우리 집안도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사실 천사가 한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내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했다라고, 하나님이 잉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 그랬군요라고 다 믿었을까요? 아마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이 사건 속에 요셉은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충격에 빠집니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그래요. 천사가 만약 내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 그랬군요, 축복합니다 라고 해줄까요?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요셉도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마리아가 이 고백을 천사 앞에 했을 때에 울면서 했을까요? 웃으면서 했을까요? 아마 마음으로는 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천사의 말에 고백했지요. 저는 순종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담을 가져야 되고 자칫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땠을까요? 24절 25절로는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속에는 이런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믿음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렇다고 한다면 복잡합니다. 요즘이야 그러려니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시에는 더더욱 힘든 그런 일을 그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담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그 그릇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장이 평범하다고 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과거의 가나안 때는요 소고기를 어디에다가 싸서 갖다 줬는지 아시죠? 신문지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다 조금 나아지니까 어디다 담아줬냐면 누런 종이에다가. 그게 무슨 종인 줄 알았더니 세멘트 포장지라 그러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누런 종이, 갱지 같은. 여러분, 신문지에 담았다고 소고기가 돼지고기 되는 거 아닙니다. 누런 갱지에 소고기를 담았다고 다른 고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받을 믿음의 순종이 온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에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아름답고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그릇, 놀라운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 순종하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 영생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즉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 얼마 안 돼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돌이 되기까지, 걸음마 연습을 해야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젖을 먹고 밥을 스스로 먹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챙겨줘야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 한동안은 울음으로 모든 걸 다 대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졸린다고 울고, 힘들어도 울고 뗐습니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언어가 울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울음을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울음의 의미는 배고프다는 걸까, 졸리다는 걸까, 아프다는 걸까? 그런데 엄마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울음을요, 바로바로 해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 끝난 걸까요? 대화가 되는 순간부터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커갈수록 말은 점점 안 들어요. 그리고 지 혼자 잘났다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가까웠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의 장면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암으로 투병 중에 마지막은 폐렴으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소파에서 누워 계시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사모님에게 이렇게 기울이고, 그리고 기대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대고 갔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기댈 곳이 있다, 기댈 사람이 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인생은요, 혼자 독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기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댈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기댈 구역이 있어야 되고, 기댈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혼자 잘났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투성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댈 언덕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대어 주지 못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 가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댈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기대고 있는 것.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 기댈 곳이 있는 그 사람, 기댈 그 한 분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으로 기대세요. 이건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에게 기대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대세요. 제가 다 기대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요 못해요. 주님밖에 못해요. 기도로 기대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대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대십시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댄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뭐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뭐 의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약하디 약한 존재인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어 사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은 아이 쇼핑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물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선물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 기대고 사는, 예수님을 좀 기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났다고 혼자 달려가지 마세요. 자빠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께 기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누렸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누렸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임마누엘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주저앉고 한숨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함과 슬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히 동행해 주셔서 나를 기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